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아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헌금을 수령할 때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고 또 교회에 드리는 헌금으로 그것을 취급하지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느 목회자도 이 헌금은 내게 한 헌금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간 큰일 날 것입니다. 교회 내에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서 성도들의 헌금을 교회가 책임 있게 수령하고 그것을 접수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곰곰이 읽어보면 헌금의 수령인을 자신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에게 헌금을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두 구절에 말한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7장, 8장, 9장, 석 장에 걸쳐서 연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헌금의 수령자로 인식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것이 민망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서 말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바울은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얼마든지 교회의 헌금을 받을 권한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암시하는 것은 그 헌금을 자신의 믿음과 자기가 주 안에서 판단하는 대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이 예외적인 경우냐? 사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그 당시의 교회 제도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바울이 자기가 운영하는 그 선교팀을 대표하는 의미로 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당연히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악용될 소지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예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헌금을 수령할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권한이 있고 죄사함을 선포할 권한이 있고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누가복음 10장 3절까지 가보면 예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기 전에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부터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까? 맨발로 다니라는 말입니까? 빈손으로 다니라는 말입니까? 왜 주머니나 신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제공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차별해서 그 사람에게 받을 도움을 미리 내다보고 친한 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저는 목회자들이 성도들 집에 신방 갔을 때 제발 불필요한 말 좀 하지 말고 권사님 이사하셨나 봐요. 집이 예뻐요. 아름다워요. 양지 바르네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말 하지 말고 예수님 하신 대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신방 갔을 때 쓸데없이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예요? 이런 전혀 쓸데없는, 그러나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도들이 긴장해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말을 한마디라도 안 했다가 너무 거북하게 되니까 목회자들이 부득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방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신방을 받는 법을 배워야 돼. 받는 법. 괜히 쓸데없이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몸을 둘 바가 모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주께서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실 말씀을 듣고자 하여 여기에 모였나이다. 이러면 목사들이 긴장할 거예요. 이게 예사로운 신방이 아니구나. 성경적인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신방을 받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기 모였나이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놀랐어. 이제 내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을 알았도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했어. 그들이 은혜를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상황에서 신방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방을 하는 사람도 괜히 계면쩍어서 몸을 비틀면서 나는 이 아파트에 처음 왔다느니 아파트가 고급스럽다느니 여기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의 권세로 신방했다는 사실을 믿고 자기가 뭔가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너에게 나눠줄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당신들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줄 것이 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준다. 줄 것이 있다는 마음. 줄 것이 없으면 가면 안 돼요.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든 설교를 하러 가든 선교를 가든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건 아니.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 아마 하나님도 그들의 모든 문제를 살아있는 동안에 다 해결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거기에 담대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신방을 받든 선교를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저분이 이 면으로 우리를 도우러 왔구나. 저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줄 수 있겠구나. 그것을 알아.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대단하고 많고 양이 많고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루터가 세상에 줄 수 있었던 것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일깨우는 것이었죠. 그 이외에 루터가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일을 했지만 루터의 기여한 바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일깨운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부흥운동을 일으킨 요한 웨슬리가 기여한 바는 사람들이 믿은 후에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하여 성결케 됨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랜 세월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했지만 그분이 세상에 전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전한 메시지는 그것이었어요. 거듭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 그리하여 거듭나라, 그 메시지를 수십 년 동안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통하여 누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슨 백과사전만큼 길고 무슨 이마트처럼 꽉 차 있고 많고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이 단순한 한 가지일 수 있어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 약간 그게 다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풀어놓으면 그건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삭 없이 일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보상 없이 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나는 이런 거 먹을 자격이 없어요라든가 다른 사람 주세요가 아니고 주면 먹으라고 했어요. 네,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헌금을 받을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임의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손에 공개를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을 쫓았다면 어떤 정신 나간 남자가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있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를 먼저 달라고 할 남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비가 올 때까지 너희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그 마지막 있는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이스라엘에 비가 올 때까지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믿음으로 순종했으니 망정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거부했다면 엘리야도 굶어 죽고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도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를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믿음으로 하지만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령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에게 복이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목회자들은 헌금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죠. 돈을 모같이 알라 뭐 이런 생각, 선비사상, 돈을 모처럼 보라 뭐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와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은 싸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저비용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차를 바꾼다든가 이사를 가서 수리할 때는 최고로 해요. 우습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스운 거예요. 자기 집 고칠 때는 최고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싸구려로 해야 된다는 사상이 박혀 있어요. 저렴하게 가급적 돈을 적게 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싸구려로 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 뭔가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만큼 보상을 주지 않고 보수를 주지 않고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농경 문화에서는 그것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도시 문명, 정보화 시대 그리고 삶의 수준이 높아진 시대에는 결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면 교회가 하는 일을
없인 여길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늘 싸구려 해달라 그래. 저 사람들은 늘 뭐 돈을 깎으려고만 해. 교회를 없인 여길 것입니다. 교회는 뭐 이렇게 첨단, 고급, 뭐 베스트 이런 거는 별로 원하지 않고 가장 높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늘 싸구려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 없인 여길 것입니다. 없인 여길. 그래서 일꾼을 교회에 보낼 때 만약에 어느 업체가 3개의 일을 따냈는데 하나는 대기업, 하나는 중소기업, 하나는 교회 일을 따냈다고 했을 때 제일 유능한 직원을 대기업에 보내고 중간 직원을 중소기업에 보내고 제일 실력이 떨어진 사람을 교회에 보낼 것입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교회는 저렴한 것으로 만족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없인 여기는 교인들은 그런 평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을 그렇게 많이 지불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공짜로 해주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 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이중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일과 돈은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못하러 헌금을 받겠습니까? 그냥 거저하지. 왜 헌금을 요청을 하고 그것도 헌금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은혜라는 말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7장, 8장, 9장 이 석 장에 걸쳐서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공간을 헌금에 할애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일이 돈이 들지 않고 돈으로 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자원하는 사람으로 하면 되지. 그러나 헌금을 거둘 필요가 있었다는 말은 헌금이 필요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금의 원리는 우리가 배우고 배워도 부족하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지 않으면 스스로 배우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금의 원리가 8장 5절에 나옵니다. 8장 5절에 헌금의 원리를 일목요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것이 헌금의 원리.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의 종에게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돈은 헌금으로 분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먼저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 기부와 헌금이 구별되는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렸다고 주의 종에게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주의 종에게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 없어요. 누가 필요로 합니까?
주의 종이 돈이 필요해요. 주의 종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의 일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헌금의 원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 주님이 쓰시는 종에게 드리는 것. 그게 헌금의 원리. 아주 솔직한 표현. 만약에 솔직하지 않게 말했다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로 종지부를 찍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가 돈을 하늘로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로 던지는 게 아니지요. 땅에서 쓰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주가 쓰시는 종에게 드리는 것. 이게 오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오용될 수 있죠. 오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원리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원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원리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원리든 사람이 가져가면 그것을 잘못 써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람이 가져가면 그것을 엉뚱하게 만드는데 재주가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일이 모든 걸 사람들이 왜곡시켰으니까. 신앙도 왜곡시키고 무슨 뭐 왜곡 안 시킨 게 없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원리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석 장에 걸쳐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담대함을 가진 목회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 민망하게 여기죠. 다 마치 자기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이유로 민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담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헌금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올바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당연한 말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없으면 안 해도 돼.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할 마음이 있으면, 할 마음이 의외로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돈을 제대로 쓰는 것도 어려워요. 돈을 제대로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돈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후회함이 없이 나와 가족에게 복이 되는 방향으로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돈. 우리는 돈에 대해서 좀 더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돈에 미쳤죠. 돈에 돌았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눈이 돌았어. 그러나 교회만 들어오면 성도들이 관심이 없는 척해. 이상한 거예요. 교회만 들어오면 관심이 없는 척해.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현안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돈에 대해서 가르쳐요. 돈을 어떻게 버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게 돈을 관리할 수 있는가? 돈의 원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에 초연하셨는가?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만일 이 시대에 주님의 일이 돈이 많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 종이 있다면 그거는 스케일이 너무 작은 것, 하나님의 일의 스케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의 스케일은 크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재력가들, 넉넉한 사람,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오늘 본문처럼 할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할 능력이 있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